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나오고요, 또 헤롯이 나오고, 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라도를 보면은 이제 무리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을 때 예수님을 직접 신문해 보고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그런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만한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거칠게 이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발을 했죠. 그 바람에 이제 빌라도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 느끼게 되는 것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이 관련된 사건에서 손을 자꾸 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좀 이 일에서 손을 떼고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 5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에서 활동했다 이런 내용을 말하자마자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하고 다시 물어보고는 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있던 책임자였던 헤롯에게 이걸 넘겨버립니다. 이걸 볼 때 내가 이 사건을 맡아서 내가 처리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고 어떻게든 좀 이 예수님을 좀 멀리하고 이 문제를 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제 헤롯에게 넘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다시 이제 헤롯이 보내는 바람에 결국은 빌라도가 자신이 떠안게 되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내주게 됩니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내주게 되죠. 죄는 없는데 내주게 된 겁니다. 자기 입장이 이제 곤란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무리들의 이 거친 요청에 못 이겨서 이 유대인들 잘못되었다가는 그 총독으로 있는 자신의 입지가 좀 곤란해지니까 그냥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생각해 볼 때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은 비록 죽음에 내줄 만큼 죄가 있는 분은 아니지만 자신이 위험에 처하면서까지 도와줘야 될 분은 아니다. 자신이 힘들어지면서까지 예수님 편에 설 필요는 없는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를 보면서 나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내가 이 빌라도처럼 말이죠.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좀 멀리하려고 하는 예수님과 관련 없는 것처럼 좀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내가 힘들어지면 예수님을 내치는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공경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곤란해지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편에 서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헤롯이 나오죠. 이 갈릴리 분봉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일단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 보고 기뻐하는구나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좋아서 기뻐하지만은 헤롯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앞에서도 그런 기적을 좀 베풀어 주지 않을까, 신기한 어떤 내가 보지 못한 이런 것을 좀 베풀지 않을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밖에. 다른 게 기쁜 게 아니고, 야 드디어 뭐 신기한 어떤 뭐 유명한 스타 만나듯이 이런 분을 내가 만났구나, 이런 기쁨이었던 거죠. 믿으려고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뭐 재롱부릴 이런 마술사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죠. 헤롯에게 예수님은 전혀 진지하게 대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헤롯에게는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하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게 되죠. 이 헤롯이 예수님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헤롯은 그렇죠. 자기 만족을 위한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느냐 하는 것이죠. 내 만족을 위한 예수님은 아닌가? 나의 어떤 평안이나 내 성공이나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나 이런 걸 위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 사실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그죠?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목적이 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진심으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하는가? 나에게 어떤 내가 내 만족을 위한 어떤 것을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헤롯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지 않는가, 이런 염려를 좀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를 드려 헌신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무리들인데요. 유대인 무리들.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고발하고 넘겨서 죽일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거기다만 쏟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 만나고 있을 때도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답답했나 봐요. 헤롯이 예수님 대하는 게 답답해가지고, 지금 헤롯은 그냥 호기심으로 만나니까 예수님의 어떤 결정적인 죄 같은 걸 추궁해서 밝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10절에 보면은 막 옆에서 힘써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막 즐기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 이 사람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죄가 있습니다 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주 그냥 미운 대장이죠. 미워서 얼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신성 모독자였을 뿐입니다.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만 하고 있을까? 참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교계 지도자인데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한 그런 충격적인 어떤 마음을 좀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굳어진 그런 종교인보다 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존재는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이방인이나 지금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핵심적인 그 유대 중심에 있는, 유대교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고여서 이렇게 썩어버리면, 굳어져 버리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죠? 굳어지지 않도록, 또 고여서 썩지 않도록 우리 신앙이 늘 깨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어린 아이처럼 순수함을 유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 죄와 함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굳어진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대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들 자신도 또한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서, 사랑하는 주님으로서 내 삶을 다 드려 헌신해야 될 분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드려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신앙이 굳어지지 않도록, 썩어서 고여서 썩어버리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 나가고, 또 늘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며, 또한 죄와 싸워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다음 세대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